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이게 좀 습관처럼 하셔서 우리 풀마을당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 내려오셨는데 부모님들께서 교회 다니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설날 때까지 특별히 그분은 훈련을 시켜서 자녀분들 오시면 그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16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세요. 우리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의 부분에 말씀 본문에 가지고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강해지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서신의 마지막의 말씀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강해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문에는 원래는 강해져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건하여지라 라는 것이 부드럽게 말씀을 번역했지만 원래 의미는요 강한 힘, 강한 능력으로 그렇게 담대해지고요 강해져야 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따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 안에 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1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3장에서는 자신의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달라 그렇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생각을 뛰어넘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서신을 통해서 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힘의 근원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강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예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 이방 우상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예수 믿는 그 성도들에게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 지쳐온 그들에게 그 없는 힘까지 짜내어 세상을 살았던 그들에게 그 힘을 짜내서 강해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한 주간 삶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일하고 또 사람을 대하고 그런 모든 관계들이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힘듦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더욱더 짠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고면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정의예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종종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 중에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래? 아니면 네 힘으로 살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순천교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말씀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마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권모술수를 통해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 이 땅의 권세들, 이 땅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영적인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오늘 교회와 성도는요, 바로 이들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를 원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죄책감을 주고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만들어가요. 여러분, 나는 그런 모습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요, 쉽게 그러한 관계 속에 넘어지거든요. 왜요?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하수에 노릇하던, 공중의 권세 잡았던 그런 세력 안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해방된 거예요. 자유로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고요, 삶의 방향도 바뀌어졌고요, 삶의 질도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 이 명절 기간에 연휴가 이렇게 길어요. 목회자가 항상 새해를 시작하면서 달력을 좀 살펴보는데, 저도 사실은 이 긴 연휴 기간에 어디 좀 놀러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주일이 딱 껴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많이 드리러 오실까? 연락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 만나러 내려가시고, 어떤 분들은 태어난 아기를 보러 가시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오늘 예배 때 많이 안 오시겠구나. 그래서 제 믿음이 작아서 사실 선물도 좀 적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세요. 명절을 앞두고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사실 주일이 끼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초청교회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이요,
지금 일을 가고 있어요. 연휴가 이렇게 긴데 문화제도 한다고 하는데 볼거리도 많다고 하는데 왜 하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여러분,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요, 사단 마귀는요, 자신의 놀잇감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마주한 영적 전투의 실체예요.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말세의 때인 것 같아요. 영적 전투에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점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전에는요, 이성이나 논리로 그러한 문제들을 판단했다고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성과 논리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성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 계획이나 논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것마저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요즘의 모습들은요, 정말 위기 아닌 위기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로서 살아가면 분명 마귀는 그것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싫어함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일이 어그러지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예요. 그럴 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교회의 시대가 가고요, 요즘은요, 돈과 권력으로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매력을 잃어버리고요, 그리스도를 놓아버리고요, 세상 가운데로 가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말세에 뗀 겁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를 깨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임수, 이간질, 다툼, 분쟁,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작은 파장인데, 근데 아세요? 더 이상 마귀 사탄은요, 이런 파장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물결에 그런 작은 파장이 탕 하고 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요즘은요 그걸 만들지 않는데요. 왜냐? 가만히 놔둬도 이것이 작은 파장들이 점점 커져서 커다란 파도, 쓰나미와 같은 파도로 몰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 더 이상 영적으로 맞서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 앞에 육과 혈로만 덤비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으로 그것들을 상대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의 말씀들을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기도 했는데, 대부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의 장군이나 병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13절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어떤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할까?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사야 5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중간부터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 5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전신갑주의 모습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과 불의가 만연한 것을 보시고 스스로 이 땅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불의를 일으키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분의 갑옷이 공이고요, 그분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있고요, 그분의 속옷은 보복이고요, 그분의 겉옷은 열심이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우리가 입을 전신갑주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단순하지만 단호한 겁니다.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 강한 능력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만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가 뭘까요? 우선은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 있다. 여러분들 다 앉아 계신데 저만 홀로 서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전하려고 서 있는데, 사실 이 서서라는 말은요, 앞서 13절에서도 바울이 같은 어근의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대적한다, 서기 위함이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쓰러지지 말고 밀리지 말고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에 앞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땅 가운데 쓰러지지 말고 밀리지 말고 딱 버티고 서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히십니까? 진리와 의의 허리띠와 호신경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시면 그 중세시대 기사들이 갑옷을 입을 때 그들이 스스로 갑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딱 서 있으면 그들의 종들이나 하인들이 와서 갑옷을 그들 몸에 부착을 시켜줘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갑옷의 모든 것들을 딱딱 붙여 주시는 거예요. 앞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당신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빛의 열매들이다. 하면 마귀는 어떻습니까? 거짓의 아비고요, 속임수를 쓰는 놈들이에요.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의와 진리다. 또한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하면 마음에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안은요, 에이레네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하는 화평,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이라는 의미예요. 앞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평안이다, 우리의 평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묶어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평안. 근데요, 마귀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성냄과 분냄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평안의 능력이요, 곧 우리의 신이 되고요, 우리의 걸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신갑주라는 이 단어는요, 에베소서 말씀의 요점과 같아요. 성도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담대함과 그 확신한 감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그 모든 말씀의 요점 정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쇼촌교회 믿음의 성도들, 또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냐? 바로 믿음과 말씀입니다. 믿음과 말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고요, 비록 넘어질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리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지만 결단코 그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 찬양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 그 능력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 부활을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얻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언제든지 어느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18절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바울이요, 마지막 무기 하나를 설명해요.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의 승리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그 말씀들이 다 어디에 나오느냐? 모든 기도와 강구, 또 항상 곧 모든 때에 성령 안에서 또 항상 힘쓰며 또 여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 모든이라는 단어가요, 기도의 종류, 또 기도의 때,
또 기도의 태도, 기도의 범위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말씀을 저희 교인들은 항상 지금 13주째 보고 있는데 말씀 1장에서도 그랬고요. 말씀 3장에서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요. 기도를 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본인이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한데 사실 사도 바울이 수만 가지의 사역들을 했잖아요. 선교를 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사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다. 그는요 항상 기도를 최우선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는 것이 오로지 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요 바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간 그가 또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는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몸이 더 이상 자유롭지 않고요 이제 죽음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또 수많은 서신들을 통해 그들에게 편지할 때 항상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환경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시간이 없어도 심지어는 옥에 갇혀있는 지금의 상황에도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성도와 교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나요?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말씀과 믿음 앞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 스스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당신의 전신갑주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갑옷은요 절대로 혼자 입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입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붙여주시고 그분이 씌워주시고 그분이 입혀주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 각자의 섬기는 자리가 다 다르시겠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주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완성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있을 수만 가지의 것들로 우리를 입혀 가시는 그런 능력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그렇게 주의 군사로 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쇼촌교회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1절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전신갑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강하게 만드시고요.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 기간 또 가족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능력 받은 대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향교회 초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우리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 풀마을 땅 믿지 않은 영혼들 구원하기까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강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매 하나님 그와 같은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믿음 굳건한 가운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전신의 갑주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단단한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모든 결정의 도구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딱 버텨서서 영적인 싸움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의 기간 또 고향을 방문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 받은 복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천중앙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를 불마을 땅 가운데 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기간 동안 또 하나님 그와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과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의 자리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승리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비밀의 병기는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능력 가지고 있는 자리 그곳에서 기도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 초청교회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각 가정 모든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음 명절 또 저희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또 그와 같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또 주님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모든 가정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